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현장과 온라인에서 나오신 사랑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설 명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눠볼까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주님의 복을 많이 받으세요. 이번에는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는데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시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갑시다. 진정한 복이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복 아니겠습니까? 복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하고 복된 이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찬찬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1월 22일 큰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23년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의 주님께 나올 수 있는 이 시간과 이 공간을 허락하시노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며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에 대하여서 거절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 하늘의 음성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오니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하늘로부터 임하는 평강과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앞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중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아멘.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매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증량할 자 없소.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무엇일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함으로 이 시간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은혜함을 시원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임재하심과 하늘의 음성을 듣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 문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과 함께 청종하게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다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사 우리가 가는 길이 험하여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의 그 음성 듣고 뒤따라갈 수 있는 주님의 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복된 주일의 예배자로 불러 모아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에게 새로운 2023년이라는 한 해를 주심에 감사하며 더욱더 성령 충만함으로 의의 예복을 준비하는 믿음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실 때 청함받은 자가 아닌 택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금전 한 해 참된 교회 교우들을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를 위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며 밤을 지새우고 말씀을 준비하시고 갈급한 성도들을 위해 이곳저곳 신봉을 다니실 때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은 목사님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아름다운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주셔서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시고 말씀을 받는 성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악을 행치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능력도 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삶이 아닌 천국 잔치에 받는 예복을 준비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모든 교회 학교에서 드리는 예배 또한 기쁘게 받으시고 수고하시는 모든 전도사님과 교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바르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에서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받아주시옵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과 삶의 어려움으로 지친 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특별한 도심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선교지에서 말씀을 선포하시며 사랑을 몸소 실천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화답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려오게 하시고 우리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은혜 사모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청종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설교는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오늘 설교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잠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말은 믿음의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했죠. 보면 믿는다. 그걸 누가 못합니까? 그냥 인식하면 되는 건데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신뢰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을 때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믿을 수 있다. 이 의미였는데요. 컵 속에 노란 공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눈에 보이는 것 없어도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나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준 진짜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보면 믿겠다 이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된다 인데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작은 믿음이 있어도 산이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자체가 실상, substance, 그리고 증거, evidence가 되기 때문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이미 완료된 것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설교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의 관심은 이것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참 좋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들은 게 아니라 와, 하나님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네. 아브라함은 소돔성에 의인 몇 명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협상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의인 50명에서 10명까지 줄였죠. 모세도 하나님과 대화할 때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실까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또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가능하다면 나도 신앙생활 더 잘할 텐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모세를 부러워하지만, 그러나 어쩌면 그 당시 아브라함과 모세 입장에서는 우리를 부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66권 성경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인물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는 더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을 주시는데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90세가 넘으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그 아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더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목사님의 영성과 깊이는 따라올 수가 없죠. 이 아버지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그의 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How to Listen to God이라는 책에서 이 시대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두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나의 내면에 말씀하신다. 세 번째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네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4가지는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영성학자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저도 가끔은 특별한 방법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5년 전 일인데요. 당시 저는 뉴욕에서 목회를 하면서 매일 새벽 예배 설교와 함께 교회 밴 운전을 했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차가 없어서 그랬는데요. 그런데 한 번은 교회 새로 나오신 새가족 성도님이 자기도 새벽 예배에 나와도 되냐고, 라이드가 되냐고 해서 당연하지요 하면서 말씀을 드렸고, 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분을 이제 라이드를 하려고 하니까 이 교회 밴이 움직이는 동선이 좀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전화를 드려서 상황을 설명드리고 픽업 시간을 다 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날 새벽에 성도님들 한 10가정 정도를 방문을 해서 한 분 한 분 밴으로 모시고 교회에 같이 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정해진 기도 시간을 딱 갖고 다시 밴에 모셔서 집까지 라이드를 해드렸는데요. 그런데 한 권사님께서 보통 집에 내리는 시간보다 10분 정도 더 늦어지게 됐는데, 이분이 내리시면서 왜 나를 이렇게 집에 늦게 도착하게 하냐고 하면서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냥 죄송합니다, 원사님 죄송합니다 했는데, 이분은 화가 풀리지 않으신 것 같아요. 나 이제부터 새벽 예배 안 나가겠다고 하면서 그냥 인사도 안 하시고 그냥 내려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제가 밴을 몰고 돌아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밴 운행 경로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 권사님께 미리 말씀도 드렸고 또 죄송하다고도 여러 번 했는데 왜 이해해 주시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원래 이런 거 시작하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 새 가족이 오면 더 잘 배려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이분 권사 임직 받으시기 전에 저와 같이 훈련하면서 이제는 우리 믿음이 연약한 분들 더 잘 섬겨야 된다고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왜 다 잊어먹으신 겁니까? 더군다나 사실 집에 제일 늦게 들어간 사람은 저 아닙니까? 와, 제가 처음에는요 조용히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면서 얼굴이 좀 빨개지고 숨이 가빠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놀수 방향으로 가고 있었는데요. 그 어느 지점이었는지도 다 기억이 납니다. 그 순간 성령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명확한 음성이 딱 들려왔습니다. 순진아, 너는 그 권사님 사랑하고 있느냐? 예상치 못한 그 음성에 순간 당황했는데요. 사랑하지요.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데 조금 더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그 순간 그 권사님을 사랑하고 있었으면 우리 권사님을 더 이해해 드렸어야 되는 거더라고요. 힘드신 거구나. 젊은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어르신의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권사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 못난 제 자신을 보면서 회개의 눈물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요, 운전하면서 막 눈물 콧물 나고 회개의 대각성 집회가 그 밴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게 다 잘 풀렸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거나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가장 명확하게 그리고 가장 많이 말씀하신 통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신다라는 겁니다. 18세기에요, 유럽에 모라비안이라는 종파가 있었는데 거기에 진젠도르프 백작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딱 무작위로 펴서 눈에 딱 먼저 들어오는 말씀이 지금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젊게 뽑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을 대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한 말씀도 있고요. 위험합니다. 그리고 건강한 방법, 성경적인 방법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건강하고 바르게 듣는 방법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성경 묵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 큐티책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열심히 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떤 날에는 한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또 어떤 날에는 한 센텐스가, 한 구절이 딱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을 읽고 있어요. 그러면서 심장이 막 쿵쾅거리면서 뜨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성경 묵상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죠. 분명히 설교자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지만 그런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강하게 다가오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설교자들은 이런 피드백을 받습니다. 혹시 이번 설교 저 들으라고 한 거 아니었어요? 완전히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도 종종 그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근데 목회자는 절대로 어떤 특정 개인 들으라고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신학교에서부터 그렇게 하지 말 것을 철저하게 훈련받지요. 아니 그런데 어떻게 내 삶을 훤히 들여다보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을 보고 계시고 내 일터를 보고 계시고 심지어 내 마음 속 마음까지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그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꽉 붙잡아야 되죠. 그런데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나는 아직 그런 경험을 못 해본 것 같아요,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 말씀이나 성령의 음성이나 믿음의 사람들이나 환경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주님의 음성 들리는 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는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했을 때 큰 바람과 지진과 불이 엘리야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정말 굉장한 광경이지요. 그런데 그 가운데 주님의 임재는 없었고,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께서 다가오셨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리고 세상 일로 내가 너무 바빠요. 마음이 분주해요. 그리고 세상 재미에 푹 빠져서 살아요. 그러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놓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실제적인 부분이에요. 우리는 왜 꼭 이 교회 좀 나와서 기도 좀 하려고 하면 딱 눈을 감으면 왜 집에 가스불 끄고 왔는가, 이것부터 왜 생각이 나는 것입니까? 또 어떤 분은 어제 봤던 드라마가 막 지나가고 펠팍에 그 가게는 렌트비 잘 내고 있나, 남의 렌트비 걱정을 막 해줍니다. 그러다가 LA 형님 네는 잘 있나, 서부로 갔다가 또 태평양 건너 한국에 갔다가 세계 일주 한번 하고 오면은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 근데 기도 시간 말고도요, 설교 시간에도 세계 일주하고 또 꿈나라 일주까지 갔다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걸 또 저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내가 그냥 꿈나라 갔다 왔어요. 그러면 서로 죄송해서 죄송합니다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인 청종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22절 보실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 말씀 중간에 보시면 청종하는 것이 나오지요. 그것이 번제나 다른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아하시는 것이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모든 것을 다 진멸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양과 소 중에서 좋은 것을 몰래 빼돌립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한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15장 12절을 보실까요?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는지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그날 사무엘은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기도했고요. 그 다음 날 사울 왕에게 찾아가지요. 왕이시여,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이 양의 소리와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당황한 사울은 이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양과 소 남겨놓은 거라고 둘러대며 말했죠. 그때 사무엘은 하나님은 이런 양과 소 가지고 제사하는 것을 그걸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는 것을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게 오늘 설교 본문의 내용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청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한자를 많이는 모르지만 그러나 가끔씩 이 한자 안에 지혜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마다 이렇게 가끔씩 소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한자로 청종이란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들을 청자에 조칠 종을 쓰는데요. 특별히 여기서 들을 청자를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6개의 작은 단어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맨 앞에 두 자는 귀 이자와 왕왕자인데요. 그러니까 귀가 가장 중요하다, 왕같이 중요하다, 즉 잘 듣는 게 최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 두 자는 열십자와 눈목자, 그러니까 10개의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듣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잘 보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말하는 분의 표정도 봐야 되고, 말투도 보고, 분위기도 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도 보고, 그래서 그 마음을 느껴도 보고, 생각도 해보고, 되짚어도 보고, 다짐도 해보고, 다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한 일자의 마음심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들을 청자에 담겨진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종자는 무엇일까요? 조칠 종, 즉 순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종이란 말은 잘 경청하여 순종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가장 뒤쪽에 나오는 듣는 것이 있는데, 이 듣는 것이 바로 들을 청자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그 앞에 나오는 순종이 바로 조칠 종인 것인데요. 그러니까 청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자 한자 반복하여 풀어주시면서 이 청종의 중요성을 강하게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청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주하고 소란함으로 인하여 그 세미한 주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듣고도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이런 경우, 듣고도 안 듣고 싶은 것,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사울 왕이 딱 그랬잖아요. 아말렉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 들었지만 그렇게 하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자기의 생각이 충돌한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좋은 소와 양들 다 처리해 버리는 것 너무 아까운 것 아닌가,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긴 것이고, 그러면서 이 중에서 또 하나님께 얼마 번제로 또 바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크게 이겼는데 왜 내 이름을 내면 안 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공적이 새겨진 기념비를 세워버린 겁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치열한 전쟁 같은 세상 가운데 우리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재산을 벌고 내 이름을 세상 가운데 알리고, 또 그래야 하나님께도 바칠 수도 있는 거고, 명예도 좀 있어야 또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있는 거고,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의 말씀으로 가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는데요. 그러니까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들으면 됩니다.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자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길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청종의 삶은 어떤 신앙 좋은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신앙의 가장 기본 본질인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수십 년 봉사했다, 내가 교회에 이런 성과를 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오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자는요, 양을 번호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모든 양에게 다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부릅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길 잃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것, 잘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귀한 일꾼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1절, 3절, 4절을 함께 부르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은 큰 불효 행하여 아버지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내 목자 예수는,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그 피로 온전케 하셨네.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그러나 나 목자 음성 들으며, 목자 음성 들으며 그 길을 따르니. 아멘.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버지에서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우리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면서요. 그러나 세상의 잡음과 분주함과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의 음성을 놓쳐버린 것이고, 또 듣긴 들어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주의 음성 듣고 그 길을 따르고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목자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세미한 주님 음성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듣긴 들어도 아버지 음성 싫어서 곁길로 돌아간 적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받아들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살며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길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님의 양들,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올곧게 나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지만, 우리 세상 재미에 빠져서 우리 너무 마음이 분주하고 또 세상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주의 음성을 놓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듣기는 들어도 그 음성이 싫어서 내 생각과 상충이 되어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곁길로 나간 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못난 우리를 그러나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찾아주시고 지금 이 자리까지 주님께서 나오게 하시니 우리는 감격할 뿐입니다. 오 주님, 매 순간 주님 주시는 그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따라 청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거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이 악하고 험한 세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아멘.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때마다 시마다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 감격하여 우리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귀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기도 제목이 있고 또 전쟁과 같은 삶을 우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겸손케 하시고 주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깨끗한 귀와 맑은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청종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을 위하여 예배 후에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귀한 교제 시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소그룹 편성표가 로비아 온라인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본인 속해 있는 소그룹을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혹시 변경이 필요하신 분은 각 교구 목회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그룹 모임은 다음 달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설날을 맞아 오후 1시 30분에 소망의 신년 모임을 갖습니다. 봉사부에서 소망의 어르신들께 맛있는 떡국을 대접해 드리는데요. 주 안에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교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비 예배에 참석하신 소망의 어르신들은 예배 후 본당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다리시면 음식 준비가 마치거든 친교실로 이동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1박 2일로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를 교회에서 갖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며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올해 해외 단기 선교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5월 중순 과테말라 선교와 7월 말 8월 초 페루 아마존 선교 이렇게 두 곳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각 선교팀마다 12분의 선교사들을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선교에 들어가는 사역 비용이나 숙식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항공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요. 한 주 동안 기도하신 후에 다음 주일인 1월 29일부터 교회 로비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정되었던 연례 공동의회가 당일 겨울 폭풍이 예보된 관계로 한 주 연기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분이라도 더 많이 참석하실 수 있도록 연기 결정을 한 것인데요. 2월 1일 날짜를 꼭 기억해 주시고 공동의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의 미팅과 이벤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셔서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힘차게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음성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는 청종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고 전쟁과 같은 삶 가운데 늘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사랑을 입은 교우들, 권속들,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